오늘은 뭐 그 십계명제 마지막 설교하는 날입니다. 그동안 이제 십계명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 본문의 출애굽에서 본문을 찾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신명기에서 그 본문을 읽었습니다. 오늘 그 9번째 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할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잠시 상고해 볼 텐데요. 우리 말씀을 상고하기 전에 제가 이제 장편 소설 순교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이제 김은국 씨가 지은 것인데, 특별하게 영어로 집필이 먼저 됐어요. 미국에서 출간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게 유명해지자 이제 한국에도 여러 번 이제 한국어로 출간이 됐던 그런 책인데, 이게 영화로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니까, 이게 이제 상황은 1950년 그 전쟁 상황인데, 보통 이제 국군이 전국을 이제 주도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평양의 한 동굴에서 12구의 시신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분들은 이제 종군 목사가 잔인하게 이제 학살된 그 시체가 발견이 되었는데, 근데 이 사건에서 다행히 생존하신 두 분의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한 분은 이제 신 목사님이고, 또 한 분은 이제 정신이 약간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활동을 못 하고 계셨고, 이제 이분들이 이제 남한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신 목사는 자신이 생존하게 된 이유를 아무한테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 수사를 맡은 이대희가 신 목사의 생존 비밀에 대해서 이제 의구심을 갖게 되겠죠. 왜? 12분은 이렇게 죽었는데 이제 2분만 살아남았으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이대희는 이제 그 사건을 밝혀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고, 근데 신 목사는 그 사건에서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같은 동료의 죽음, 다른 목사님들을 찬양하면서 이제 설교를 하고 계셨죠. 그러다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대희가 신 목사가 생존한 이유를 알게 됐어요. 그것은 이제 국군 포로가 된 김소자라는 사람이 그 사건을 이렇게 지시했던 사람인데, 정확하게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거죠. 그 사건 내막이 어떻게 됐냐면은, 다른 목사들은 서로 이렇게 자기만 살겠다고 서로 뭐 헐뜯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자기만 살겠다고 서로 그런 모습에 이렇게 김소자가 안 좋게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 명은 취재하는 이렇게 포로 상태에서 고문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이제 한 명의 목사는 정신 이상이 됐고, 근데 신 목사는 정말 자기의 신조를 지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배반하지도 않고, 누구를 동료들을 험담하지도 않고, 그래서 김소자가 특별히 그 사람만 살려준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들이 상황을 말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죽은 12명을 정말 하나님을 잘 믿다가 죽은 순교자로 추앙을 하고 막 장례를 치러주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신 목사라는 사람은 그 상황에 좀 의심을 받을 만한 상황이라는 거죠. 누가 봐도 다 죽었는데, 한 사람은 정신 이상이 됐으니까 상황을 물어볼 수도 없는 상황인데, 어떤 말도 함구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면 저도 아마 의심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대희는 신 목사를 통해서 이제 진정한 순교의 의미를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신 목사도 이렇게 장병들한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다 결국은 순교를 했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근데 여기 핵심이 뭐냐? 그 신목사가 하는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은
사실이잖아요. 자기가 그분들을 뭐 모함해서 죽인 것도 아니고 사실일지라도 그분들의 그 치부를 드러내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게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지금 뭐 거짓 증거가 원체 뭐 거짓말하는 사람도 많고 위증자들도 많고 그런 현실인데, 이것을 쉽게 어떻게 하면 이해할까 고민하다가, 그러면 내가 거짓 증거를 당하는 입장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신목사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신목사처럼 정말 아무 죄도 없고 떳떳하고, 근데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 있잖아요. 왜? 다른 분들은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그런 입장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만약에 내가 그런 입장이라면 저는 방방 떴을 거예요. 누가 날 모함한다? 그 불합리한 그 상황을 인정도 못할 뿐더러 내가 힘이 있으면 분명히 100% 저는 해코지를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전체적인 스토리를 보니까 이 영화 내용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거짓 증인하려고 막 모였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침묵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은 신목사처럼 딱히 우리가 그 죄명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3일 안에 성전을 부수고 3일 안에 다시 성전을 진대는 거, 그것을 이렇게 내세우고, 그 다음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런 질문을 하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대처한 행동이 이 신목사가 그 내용을 옮겨서 글을 쓴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저도 이제 살다 보면은 참 의도치 않게 남을 모함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도 모함 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모함 당하는 입장에서 이 계명을 들여다보면은요, 예수님은 어떻게 대처하라는 게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알려주셨잖아요. 내가 불합리해. 하지도 않은 일을 거짓으로 증거를 해도 그것을 100% 안 하잖아요. 침묵한다라는 것은 그분들의 그 잘못을 그냥 들추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수용하겠다는 얘기잖아.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렇게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주변에서 저를 이렇게 모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없다고 제가 그렇게 깨끗하게 산 사람이 아니라 분명히 저도 이제 그 약점도 있고 허점도 있고 다른 사람한테 미움의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럴 때는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되겠구나. 그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공격하더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분들의 치부를 드러내지 말아야 되겠구나. 제가 이런 깊은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내가 거짓 증거하는 대상이 됐다라고 가정해서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거짓 증거할 리는 없겠죠. 그래서 모든 상황을 좀 우리가 역설적으로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지. 그럼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따라하는 게 그게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누가 모함을 하고 좀 분한 일이 있어도 그냥 상대방의 허물을 좀 덮어줄 줄 알고 우리가 끌어안아서 그런 상황을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십계명의 이제 마지막 계명인데, 이것도 제가 이제 너무 오늘은 마지막 날이니까 시간을 많이 끌기가 좀 애매해서 예화를 또 하나 지금 들어보려고 합니다. 임금님 이발사 얘기 들어보셨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임금님 그 이발사 얘기가 아니고, 이제 어느 이발사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이발을 잘 하시니까 이제 소문이 나서 이제 그 임금님 귀에 들어가게 되고, 그 임금님이 이제 그 전용 이발사로 채용을 한 거예요.
그 이제 그 정말 뭐 그래도 임금님의 이발을 할 정도의 기술이니까 뭐 자기도 본인도 자부심도 있고 또 나라에서 이렇게 뭐 월급도 주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삶의 그 뭐랄까 어떻게 보면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그 이발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하루는 이제 임금님 이발을 해주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그 갈대숲에서 소리가 하나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가 뭐냐? 너 황금단지 7개 갖고 싶지? 이 얘기. 이 아마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갈대숲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너 황금단지 7개 갖고 싶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당연하죠. 뭐 여러분 만약에 황금단지 뭐 7개 아니라 하나만 주면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이발사가 갖고 싶다고 그러니까 어디를 파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삽을 가지고 파보니까 정말 황금단지가 있어. 그래서 그걸 열어보니까 금화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금 시세가 얼마인지 아세요? 황금 단지면 뭐 크지 않아도 아마 20-30kg는 들어있지 않을까. 보통 그 1kg짜리 황금이 제가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니까 9,700만 원이래. 1억 정도. 그 전에 8천 얼마였었는데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 1억 정도 간다고 보면은 황금 단지 하나에 한 20-30억 정도 들어있는 거야. 두 번째 이제 황금 단지를 열심히 팠어요. 그럼 두 번째도 가득 차 있는 거야. 그 막 가슴이 벌렁벌렁 했겠죠. 뭐 그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그 막 손이 부들부들 떨릴 거고 다리가 후들후들 왜 그 황금 단지가 그게 20-30억을 내가 지금 캘 때마다 나온다고 생각해 보시면은 그거 뭐 정말 뭐 그게 천국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계속 그 황금 단지를 6개까지 캘 동안은 전부 다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금화가. 근데 마지막 7단지를 딱 해서 그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반만 차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걸 다 가지고 7단지를 다 가지고 집에 왔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속이 상한 거야. 왜 속 상하겠어요? 그게 7단지 마지막에 가득이 안 차 있는 거야. 에? 그게 찼으면은 정말 정말 뭐 행복했을 텐데 왜 이게 안 찼는지 그러니까 그걸 채우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전답을 팔아서 금화로 바꿔서 채우고 근데 그게 반만 차도 한 10억 이상 되잖아요. 10억 채우기 쉽지 않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막 그걸 채우려고 뭐 이발도 임금님 이발만 한 게 아니라 뭐 어서 부르면 막 뛰어다녔겠죠. 열심히 했는데도 그게 뭐 찰 기미가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이제 마음이 우울해지는 거야. 안 차니까 막 그거 찰 고민만 하고 막 행복하지가 않아. 근데 이제 임금님한테 가서 이제 이발을 해주러 임금님한테 이발을 해주고 나오는데 그 이발사 표정이 우울해 보이고 뭐 이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발사한테 너 집에 무슨 일이 있니? 그러니까 이발사가 아니라고 딱 잡아뛰는 거예요. 근데 임금님이 딱 그러시는 거예요. 너 혹시 황금단지 7개 갖고 있지?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냐고. 임금님이 하는 얘기가 나도 황금단지를 7개 가지고 있었다. 근데 그거는 정작 내가 돈을 쓰려고 하면은 도깨비처럼 쓸 수 없는 돈이다. 이제 임금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뭐 지어낸 얘기겠지만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은 황금단지 6개 반이면 돈으로 환산해 보자고요. 한 20억 정도, 200억 정도 되는 거야. 지금 뭐 대충 계산해도. 근데 사람의 욕망은 그걸로 만족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10억만 있어도 만족할 것 같죠? 손에 딱 10억 쥐어주면은요, 절대 만족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하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주어진 걸 누리면은 정말 한 200억 정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뭐 하고 싶은 것도 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선행도 많이 할 수 있고, 얼마나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존경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결국은 본인의 그 욕망이라는 것은 그 주어진 거에 만족을 못하는 게 인간의 속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은 다른 거 탐내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 얘기는 반대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저 있는 거에 족하고, 있는 거 누리고, 있는 거 나누고, 뭐 없는 거 뭐 빚내서 나눠주라는 얘기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는 얘기들은 그냥 우리가 그날 먹을 식량만 있어도 만족하고 그거 다 하나님이 채워주니까 그 식량이 떨어도 사실 뭐 요즘에 뭐 굶어 죽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게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섭리 안에 우리가 충분히 잘 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우리한테 그렇게 그 광야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쭉 제가 이제 십계명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빨리 이제 요 정도로 십계명을 마칠 겁니다. 그래서 제 십계명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있는 거에 좋게야 우리가 행복이라는 그 어떤 열매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거지. 있는 거에 족하지 못하고 채우다 보면은요, 결국 저는 뭐 가끔 그런 분들 많이 봐요. 뭐 돈이 뭐 재산이 많다고 재산 자랑은 하는데 정작 그분의 삶을 보면은 그렇게 주변에서 인심도 못 얻고 그냥 돈 하다가 병 들어가지고 한 푼도 써보지도 못하고 뭐 도깨비 장난하고 뭐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보면은 뭐 돈 버는 사람은 벌다가 죽고 쓰는 사람은 그냥 노력도 안 하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쓰고 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삶 자체가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족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마지막 계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신명기를 참 이게 그 성경이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게 출애굽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상태에서 출애굽되면서 출애굽에서 그 십계명을 그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거는 이제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예요. 마지막 설교인데 이제 광야가 끝나가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제 가기 전에 이게 또 다시 십계명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여기서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은 이 모세가 마지막으로 그 십계명을 얘기하면서 이것이 조상들과 한 약속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조상은 출애굽했을 당시 40년 전이잖아요. 그죠? 그분들한테 한 얘기가 아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한테 하는 얘기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제 십계명을 이렇게 몇 주에 걸쳐서 한 5주에 걸쳐서 제가 십계명을 계속 했는데 이 십계명 이런 말씀의 그 맥락으로 보면 지금 이 십계명은 또 우리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십계명 자체가 그 어떤 우리한테 뭐 구속을 하고 뭐 이렇게 뭐 힘들게 뭐 하지 말라고 해서 뭐 힘들게 하거나 그런 용도가 아니라 십계명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갈 때 우리한테 주는 이정표라고 내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어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정표를 주는 이유는 우리 욕망 때문에 방향을 잠깐만 잃어버리고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해도 그 선택하는 것에 보면은 전부 다 뭐 보암직, 먹음직, 의리의리한 것만 선택하잖아요. 그게 잘못됐다고 그걸로 가면 안 된다라고 방향을 제시하는 게 이제 십계명의 그 첫 번째 목표고 두 번째는 보세요. 얼마나 우리한테 이 십계명이 가두는 테두리가 아니라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겠어요. 우리가 정말 십계명을 제대로 잘 이해하고 잘 지킨다고 하면은요. 보세요. 뭐 남의 거 욕심낼 이유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남 험담할 이유도 없고 남 위증할 이유도 없습니다. 아니 크리스찬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증한다? 그건 십계명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잘 먹고 잘 살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삶이 불행하고 그 삶이 끝이 결과가 안 좋아요. 보세요. 뭐 제가 하나하나 설명 안 해도 뉴스 보면은요.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보셨기 때문에 그 가늠이 될 겁니다. 예? 그거 막 자기 단점을 가리려고 그러고 자기는 죄 없다고 그렇게 백날 해도 결국은 다 그게 밝혀지잖아요. 얼마나 불명예스럽게 우리가 높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이게 사라지는 걸 종종 본다라는 거죠. 근데 이 십계명대로 살았을 때는 전혀 우리가 그런데 연루되지도 않을 뿐더러 뭐 내 마음에 늘 평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걸 어기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내가 마귀한테 이용당하면 안 되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살리고 또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풍요롭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내가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파괴하고 이건 이렇게 살면 안 되죠. 이런 것을 보라고 하는 것이 십계명의 목표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이제 21절 넘어 22절부터는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돌판에 새겨 주셨어요. 십계명을요. 그냥 뭐 땅에 쓰셔도 되잖아. 나무에 써도 되고. 그죠? 근데 돌판에 쓰셨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제가 이제 농담 하나, 제가 하도 긴장에 대해서 농담을 못 하는데, 그 저는 지금 유튜브에 쓰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잊어버려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가면은 잊어버리는데, 정말, 나중에라도 기억이 가물가물할 때 유튜브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또 그때는 또 색다르게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고 제 설교를 보고 그냥 듣는 걸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의 생각을 한 번씩 더 해보세요.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요 정도까지 얘기했는데 뭐 본인들의 뭐 사례를 거기다 더할 수도 있고 해서 좀 이걸 뇌에서 기억을 오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좀 고민을 해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참 유튜브를 하게 된 걸 저는 나름대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십계명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그 십계명을 첫 번째는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의미라는 것이 어느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단어가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상황을 다른 쪽으로 제가 조명하려고 저도 이제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걸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은 그걸 삶에 적용해야 돼요. 적용을 못 한다면은요. 아무리 그 지식이 많고 아무리 뭐 십계명을 달달 외워도 그건 하나도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내 삶에 직접적인 적용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렇게 살다 보면은 내 삶이 풍성해지고 내 삶이 평화로워지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삶이 풍요롭고 평강을 얻으면서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 일에 하나님 사역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동안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정말 종되었던 정말 고통스러운 백성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듣고 너무 가슴 아파서 그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들을 해방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을 삼아주시고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이해한 그 십계명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주원교회 성도님들도 십계명을 내 머릿속에 기억하고 또 내 삶에 적용하여서 내 삶이 풍요로워지며 생명 살리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주원교회 성도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